저는 친구가 많은 편입니다. 대학교 때 친구들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군대에서 함께 복역했던 사람들과도 모임이 있고, 많이 있어요. 뭐, 그 중에 누가 가장 친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특별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하고 소개했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주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번에도 한번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일하고 있어서, 저희 집에 이제 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일 때문에 왔다가 잠깐 이제 얼굴을 보려고 이제 오려고 했는데 제가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못 온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저 구리 쪽에 견적을 하나 보러 갔어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래에는. 그래서 이제 견적을 보러 갔는데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집에 가면 한 2, 30분에 있으면 가니까 시간 맞춰서 오라 그러고 이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가면서 장 봐가지고 이제 뭐 요것저것 해서 또 밥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친구하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그 부동산 쪽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인쇄업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그쪽 일이 요즘에 이렇게 쉽지 않나 봐요. 경기가 워낙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후배가 택시를 지금 하고 있다고, 택시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택시 자격증을 가서 땄답니다. 그리고 또 그 택시 자격증이 있어도 개인 택시는 몰 수가 없대요. 개인 택시를 또 하려면 또 개인 택시 또 자격증을 또 따야 된대요. 그래서 그 자격증까지 가가지고 4박 5일 동안 돈도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그 개인 택시 자격증까지 다 따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든지 가서 택시든 개인 택시든 뭐 회사 택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면허증은 다 따놨는데 택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얼마 전에도 예전에 제가 같이 그 교회 생활했던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롯데에서 30년 이상 넘게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이 됐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배울 수 없겠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이 많으면 제가 같이 다니면서 가르쳐 드리면 되는데 제가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혼자 가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다른 곳에 가서 또 배워야 되는데, 근데 나이가 이제 거의 60이 다 됐으니, 저도 요즘에는 일당 일을 거의 못 나가요.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러주는 데도 없고,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일 아니면.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하는 날은 이제 집에서 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배워보십시오라고 얘기를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노후를 걱정해야 될 나이가 됐고, 그리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막막한 그런 마음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도 그 택시를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이제 준비를 해놨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가 다가오고 또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적어도 지금 은퇴를 계획하는 분들은 거의 60년 가까이 살지 않았습니까?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럼 인생에 대해서 베테랑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한 50년, 60년 살았으면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그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엇 한 가지를 10년 동안 하면 전문가가 된대요. 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되면 장인이라 그런대요. 30년 이상이 되면 문화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50년, 60년 살아도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 어떤 무언가의 힘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여기까지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면 나의 몸도 나의 것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내 거라고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마에 나오는 여드름 하나, 머리에 나는 흰머리 하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우리 예전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은 그 노래 한참 불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봤더니 결국에는 보니까 그 인생이 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창에 가서 지금 살고 계신데요. 거창에서 꽤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19년도부터인가 거창에서 사셨대요. 근데 거창을 들으면 제가 거기에 대한 추억이 하나 있어요. 말씀드려보면 제가 만나는 우리 군대 모임 안에 거창 고향이 있는 고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 나왔을 때 다 같이 여러 명이서 거창에 놀러 갔습니다. 그 거창 내과에 가가지고 배터리 이렇게 2개 연결하면 빠지직 하잖아요. 강가에 가고 그걸 고기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안 해봤죠, 그런 거?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라미를 잡아갖고 이제 피라미를 바로 배를 따서 먹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라면에 넣어서 이제 끓여 먹었고요. 이걸로요, 그냥 배를 따가지고 회로도 그냥 먹습니다. 그냥 초고추장 찍어가지고 우리 저기 어디죠? 저희 춘천 가서 먹으면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절대 못 먹는데 그때는 그냥 먹었어요. 지금 빙어 먹듯이 그렇게 배만 따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저는 서울 촌놈 아니에요. 다들 먹는데 저는 저는 도저히 도전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든지 먹여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상추를 여러 개 하고 초고추장을 많이 넣고 또 그 안에 김치까지 넣어가지고 제일 작은 고기 하나를 넣어갖고 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입에 넣어가지고 씹어봤죠. 한참 씹었거든요. 입에 뭐가 남는데요. 그 생선 고기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 다 넘어가고. 다시 뱉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막 진짜 아찔합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굉장히 비리고. 제가 추억을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가 변화가 없을까? 내가 먹고 싶은 말씀만 먹는 거 아닐까? 먹고 싶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먹지 않고 그냥 뱉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됨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도 서울 사람이잖아요. 서울 촌놈이잖아요. 그래서 시골 갔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과수원이 많대요. 사과 과수원도 있고 여러 과수원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과수원 가다 이렇게 보다 보면 예전에 제가 나주 지날 때 나주에 보면 배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출장 가고 그러면 완전히 들판에 배나무가 쫙 있습니다. 근데 꽃이 피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벚꽃 저리가 알아요. 진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실나무에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힌대요. 그래서 그 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꽃이 핀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과수원에 있는 분들은 꽃이 온다 그러는데요. 꽃이 온다. 누군가가 그 꽃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어떤 해에는 있잖아요. 꽃이 안 피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가수원 주인이 뭐라 하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올해는 쉬라고 하나 보다. 그러면서 쉰다는 거예요. 농사를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더 영적인 거예요. 누군가가 꽃을 보내준대요. 인생을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서 정말 다닥다닥 계획을 세워놓지만 계획대로 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온 길을 돌아다 보면 누군가의 손길이 그 안에 느껴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남 믿고 살아요? 아니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가득 담고 있어요.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고 주석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곳을 뭐라 그러냐면 궁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모든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곳. 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제가 그 음악신학교 다녔잖아요. 그때 이제 배웠던 내용인데 찬양과 경배를 구분을 했어요. 굳이 구분할 건 없죠. 찬양과 경배가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고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경배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찬양을 경배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개를 나눠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능하신 행동이 어떤 능하신 행동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 그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정말 크신 분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 위대하심 안에 있잖아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따라가서 회개하러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회개할 때 옆에 분이 너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했던 그렇게 제가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30대 후반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죠. 근데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그때 했어요. 다시 찾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외면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거의 2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고백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제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냥 계신 것도 아니고 저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크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디테일함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하면 될까요? 3절부터 5절까지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빗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니요, 여기까지예요. 네. 뭐 이렇게 악기를 여러 개를 써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많은 악기를 써야만 하나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아니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안동을 다녀왔습니다. 교도소에.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안동을 가면 안동에 있는 그 성가대 분들이 나와서 저희랑 예배를 드려요. 매달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12월 달에 대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모든 교우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한 200명 가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매주 그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 성가대가 또 찬양을 하죠. 성가대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목소리가 있잖아요. 너무 곱고 아름다워요.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분들의 소리를 한 30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목소리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찬양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저한테 책을 줍니다. 저는요, 교도소에 있는 책을 받아갖고 온 사람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책을 주면서 여기에 있는 책에 있는 찬양을 저희들에게 더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들은 노래 배우기가 어려워요. 만나서 같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가 뭐 듣고 싶다고 들을 수도 없는 거고요.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한 곡이라도 더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 책을 제가 받아갖고 왔다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배를 두고 2부 순서에 그들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저는 항상 들으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화음을 좀 넣으면 좋을 텐데 화음 연습할 시간이 없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두 번째 곡을 딱 부르는데 화음이 쫙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온몸에 소름이 전율이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감동이 얼마나 되든지 진짜 우리는 그냥 연습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매일 저녁마다 만나서 우리는 피아노를 치면서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들은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화음을 넣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화음 넣으면 못 넣어요. 화음 넣는 게 쉽지 않아요.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잘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인도를 했어도 화음 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잘 준비해서 화음을 넣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한 목소리로 부르는 것과 화음을 넣어서 함께 부르는 것. 왜 이 찬양을 여러 가지 악기를 써서 하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냥 한 목소리로 한 음을 내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음을 내니까 너무 풍성하고 감동이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흠양하실 수 있는 그런 노래였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의 재능을 다 주셨어요.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주인이 길을 떠납니다.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너는 5달란트, 너는 왜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이렇게 다 나눠줍니다. 왜? 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주인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5달란트가 유용할 것 같고, 2달란트가 유용할 것 같고, 1달란트가 유용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주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혹시 그거를 잃어버릴까봐,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주인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죠. 그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뭐라면, 제가 그동안 열심히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배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1달란트 그 받은 사람, 땅속에서 파내어서 1달란트를 주면서 혹시 잃어버릴까봐 땅속에 파 놓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요, 배로 남긴 그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에게 줘버려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달라요. 얘네가 만들어 놓은 빵 있잖아요. 제가 빵. 그거 쉽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도전 안 해봤어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네는 정말 파는 빵만큼 팔아도 될 만큼 더 맛있죠. 달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잖아요. 그거는 얘네에게 그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능을 다 주셨지요. 각 사람이 그 재능을 함께 사용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발전하게 되고 그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신 그 달란트 사용 안 하시고 땅속에 파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마저도 빼앗겨요. 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앞에 서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가 좀 너무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달란트는 이거라고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주신 달란트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뺏겨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한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악기로 연주해야 하는지. 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로 합해졌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목숨이라고 부릅니다. 목숨. 목의 숨. 이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생명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사야 2장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안 쳐주셔도 돼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코로 호흡을 내뱉지요. 그리고 코로 호흡을 다시 들여 마시죠. 근데 만약 내뱉었는데 코로 호흡을 들여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생명은. 죽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호흡이 있게 된 건, 이 호흡을 계속 쉴 수 있는 건 하나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호흡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겪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이 있을 때까지, 호흡이 있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약속한 그 영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은요,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받았기 때문에 나 끝이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아니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영생으로 나아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폭삭 속았수다. 거기에 보면 상길이 참 예와 쓰기 참 좋은 분 같아요. 그 상길이 학시 그 학시 그 딸과 그 주인공 그 금동이 동생과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금동이 동생이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 딸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금동이 자기 신우는 그랜저를 타고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달구지도 못하는 것 같다고. 나는 정말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그 어머니가 그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배는 만들어지자마자 가격표가 붙는데 사람은 목숨이 끝날 때 가격표가 붙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영생의 길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 갈림길로 나눠질 수 있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창의 이야기, 한참 씹었더니 넘기고 싶지 않은 생선만 입에 남아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말씀을 읽잖아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넘기기 싫은 그런 말씀도 넘겨야 돼요. 악착같이.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영생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